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유대 5000년 탈무드 유머 에센스, 멋진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응원하는 책, 박정래 편역.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엘라 휠러 윌콕스 고독에서. 유머는 개가 아닌 양이 무는 것처럼 상대방을 물어야 한다. 보카치오 데카메론에서. 박정래 편역,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조언할 때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하라.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병이나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산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 계산되지 않는 것들은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하라.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닌 떡을 써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죽는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며 살고 남의 지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남을 의식할 때 나는 의식을 잃는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편안함을 포기하는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도 커진다. 반대로 현실을 편안함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루에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해봤자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뿐이다 라고 독서를 날렸다. 우리는 저마다의 행복을 꿈꾸지만 그 앞에는 항상 언젠가라는 단서를 붙인다. 언젠가 말고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라.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질문을 많이 하라고 당부한다. 새는 죽을 때 가장 슬픈 소리로 노래하고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좋은 말을 남긴다. 잘 보낸 하루 끝에 행복한 잠을 청할 수 있듯이 한 생을 잘 산 후에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울기 때문에 무슨 새인지 안다. 사람은 말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금세 들킨다.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운다. 기운 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오른다. 그래야 달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자.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결점은 쏜살같이 찾아내지만 자신의 결점은 찾지 못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무의식은 의지보다 강하다. 당신을 빛나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현재의 생각, 습관,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감정이 무의식에 자리 잡도록 연습하라. 수도승이 어느 주막에 가면 그곳은 그의 기도실이 된다. 술주정뱅이가 어느 기도실에 가면 그곳은 그의 주막이 된다. 자신이 하면 가장 쉬운 일조차도 기도로 대신하는 사람이 많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살만하게 해달라는 바람은 기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당장 다음 주 복권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과 같다.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있다. 온도계에 입김을 세어 눈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밖에 온도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 기도가 그렇다. 정직하지 않는 기도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썸데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디에도 없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 날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발 요행을 바라지 마라.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빠진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는 믿음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한다. 허수아비에 앉아본 새에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생각 때문이다. 남의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고 자신의 가난은 운이 나빠서다. 남의 불행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고 자신의 불행은 재수가 없어서다. 병을 고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다. 바로 자기와 같은 병으로 고생해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말하는 것을 믿지 말고 행동하는 것을 믿어라. 행동 없이 오직 말로 사는 사람은 결국 끝장나고 만다. 메비우스 띠는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다. 세상을 살다 보면 메비우스 띠처럼 더러움과 깨끗함, 선함과 착함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벼랑 끝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 손에 닿지 않는 별이 방향을 알려준다.
최고의 단맛은 100%에 있지 않다. 고수들은 안다. 100%의 단맛에 쓴맛 1%를 첨가하면 200%의 단맛을 낸다는 사실 말이다. 함께한다. 함께 나눈다. 더불어 함께 나누어 즐겁다. 이 맛은 참 좋은데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다른 변명은 필요 없다. 단 한 가지 이유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쁜 변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가난은 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려면 가난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야 한다. 어린이는 하루에 98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113번 웃으며 65회 질문한다. 어른은 하루에 2회 새로운 시도를 하고 11번 웃으며 6번 질문한다. 어린이에게 배워라. 시선이 다르면 까다로운 사람도 카리스마로 보일 수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나태해 보일 수 있다. 입장 차이는 시선을 다르게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때다. 오늘 잘못된 것은 오늘 고쳐라. 내일 슬퍼할 일이 사라진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주의는 얼마나 많은지 잡아내도 끝없이 딸려 나온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다. 그래서 협상의 기술 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역지사지다. 신발을 바꿔 신어보라.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힘이 세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지닌 사람은 쉽게 해칠 수 없다. 돈이나 금부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가족, 꿈 등 간절히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이다. 복수와 증오는 한 끗 차이다. 복수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도 때로는 증오로 이긴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사는 증오는 나 자신에게 해롭다. 밝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주위에 켜있는 불을 꺼야 한다.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을 당하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노처녀와 노총각이 될수록 눈이 높아진다. 외모, 학벌, 경제적 능력보다 더 귀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다. 결혼의 조건 중에 내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될 사람을 찾는 것만큼 까다로운 게 또 있을까? 결혼은 세 장과도 같다. 세 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 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고 세 장 안에서 있는 새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친다.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바쁘고 마무리가 안 되고 남들 쉴 때 일하고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는 공부머리보다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다. 세월은 시력을 앗아가지만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실력을 선물해준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키워라. 대문으로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불황이 오면 집을 잃는 사람이 많지만 호황이 다시 찾아와 오면 가정을 잃는 사람이 많아진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만족에서 온다.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현실에서 온다. 행복은 멀리서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만족을 발견할 때 비로소 보인다. 대머리에는 치료약이 없다. 제발 바람 피지 마라. 서로에게 바치는 정성을 모르는 부부들이 많다. 눈치가 없으면 코치로 살아라.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파랄이 칭찬이다. 좋은 말이 좋은 생각을 낳고 좋은 행동으로 이끈다. 좋은 말하는 데에 돈 드냐? 이 세상에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가난은 없다. 행복을 위해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남을 위해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나누고 난 빈손엔 행복이 채워진다. 길을 잃고 헤맴 속의 깨달음, 깨달음 속의 헤맴. 인간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헤맨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간은 점점 신에게도 다가서는 것이다. 요람과 무덤은 항상 사람 가까이에 있다. 희망과 절망은 항상 당신 가까이에 있다.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에서 온다.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온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몸에서 온다. 몸을 움직이는 건 무엇인가? 다시 생각이다.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정된 생각 속에서 결론부터 내린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거기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낸다. 자살이 인간을 대변하는 유일한 증거라면 우리는 모두 더럽는 원숭이가 아닐까. 죽으려 하기보다 살려고 하는 편이 더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부자들에게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이다. (13이라는) 숫자는 미국에서 불운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행운을 뜻한다.
불안한 숫자는 일본에서는 불운이지만 중국에서는 행운이다. 사실은 하나인데 해석은 종교, 문화, 발음 등으로 제각기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적극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선택에는 과오가 많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후의 선택에는 후회가 따라온다. 인생에 공식이 없는 것처럼 선택도 공식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수단은 반드시 목적을 정당화해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면 부끄러움이 없다. 존경은 소유물이 양이 아니라 인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단 하나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보다 한 가지 재능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단련하느냐에 달렸다. 아니, 딱 봐도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써 있는데 이런 놈한테 걸려드냐?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지.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 영화꾼 중에서.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게 된다. 왜 불들이 바람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지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보면 안다.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논리에는 항상 허점이 있다. 논리로서 옳고 틀린 것을 찾다 보면 항상 정답과 오답뿐이다. 세상에는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없는 답들이 무수히 많다. 빼앗으면 빼앗긴다. 의심하면 의심받는다. 미워하면 미움받는다. 믿으면 믿음받는다.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열심히 공부하자. 순진한 사람만이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거짓말에 속는다. 한 마리의 개가 거짓으로 짖으면 100마리의 개가 사실인 듯 짖어댄다. 생각이 방법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위궤양이 다 나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친구는 1분 안에 당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후부터 당신의 눈에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로 보이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남에 대한 비방이다.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가난한 여러 명은 작은 돈도 크게 나누지만
부자인 한 사람은 큰 돈도 나눌 수 없을 만큼 작게 느껴진다. 귀가 얇은 사람들의 장점은 오직 피어싱하기 쉽다는 것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다. 인생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귀가 얇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녹록지 않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공짜에는 만족감이 없다. 그래서 끝없이 공짜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공짜는 반드시 공짜값을 한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괴로운가? 당연히 상처를 준 사람이 더 괴로워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독방에 갇혔다 나온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에게 끔찍하지 않았냐고 동료들이 묻자 그는 모차르트를 계속 들었다고 대답했다. 녹음기를 갖고 들어가느냐고 묻자 그는 가슴과 머리를 가리키며 여기에 들어있는 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한다.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져라. 손안에 무엇인가 가득 움켜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지 못한다. 텅 빈 손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손이어야 한다. 신발이 너무 작아서 안 맞으면 다른 걸 신어라. 큰 발에 작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할수록 물집만 잡힌다. 숟가락으로 귀지를 파봐라. 어디 파지냐. 귀개로 밥을 먹어봐라. 어디 먹어지나. 어두운 방이 무섭다. 불을 켜야 한다. 스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어두운 방 안에 있다. 그때 그 누군가가 촛불을 밝혀준다면 당신은 더 쉽게 그 스위치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한다. 그래야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입만 열고 지갑을 닫아보라. 외롭다. 혼자다.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다. 고생을 사서 하면 골병만 든다. 제발 가치 있는 일로 고생하라.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도 주먹으로 되돌려 주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여러 번 사랑에 빠져야 한다. 단 항상 똑같은 한 여자에게 빠져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이 사실을 일찍 깨우친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한다.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다. 문제가 없으면 정답도
오답도 없다. 그런데 문제도 만들지 않고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먼저 문제부터 만들어라. 뒤를 돌아다보기만 하면서 후회만 하면 앞을 보지 못한다. 뒤돌아봐도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바꿀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라. 자꾸 일을 미루다 보면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이 습관이 된다. 게으름은 우리를 불가능한 인간으로 만든다. 1시간 60분 1일 24시간 1년 365일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1시간을 1일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1일을 1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 누가 성공할까?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고장난 시계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고장나기 마련이다. 거울을 보고 물어봐라. 지금까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했는지 내가 나에게 했던 거짓들이다. 성공의 실마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한 사람에게는 구름도 나무도 심지어 닭대가리도 물음표로 보인다. 양동이에 담긴 물로 강물을 알 수 없고 대리석 조각 하나로 건축물을 알 수 없다.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자꾸만 나쁜 것으로 가르친다. 인생의 자연스러움은 차례에서 온다.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차례가 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처럼 차례가 어긋날 때 인생은 엉망이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별게 아니다. 먼지만큼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면 된다. 다만 그것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말을 물가에 끌어다 놓기만 해봐라. 물을 안 마시긴 왜 안 마셔? 본성은 교육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게 자른 장미꽃잎으로 아름다운 장미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다. 1년 전, 한 달 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걱정만 하라. 걱정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사람을 남이 도와줄 수 없다. 근데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남이 나가서 귀찮게 할 필요가 있을까? 3대 거짓말이 있다.
노처녀 절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장사꾼이 이 물건 미치고 판다는 말이다. 이 3대 거짓말에 뒤지지 않는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말이다. 딸처럼이라는 말은 딸과 동격은 아니다. 딸과 같이 여긴다는 말에서 이미 딸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당신의 호의를 진실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수많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팔더라도 잘 되는 집이 있고 파리만 날리는 집이 있다. 맛, 가격, 파는 사람, 분위기 등 모든 것에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 치킨을 먹고 나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면 양념치킨을 먹었는지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알 수 없다. 부부의 나이 차이도 이와 똑같다. 자기 성질과의 싸움에서는 자기 성질한테 져주는 것이 이기는 지름길이다. 사촌이 땅이라도 사야 위장병을 고친다. 본분을 잊지 마라. 애완견은 애완용일 뿐이다. 사람이 먼저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 나를 알 방법이 없다. 백전백패다. 마음이라는 이상한 과일나무가 있다. 뿌리는 같은데 열매가 다르다. 신용카드가 생기고 나서부터 현대인들은 빚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1년만 신용카드 없이 현금으로 살아보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세상의 모든 악에는 오직 한 가지 원인만이 있다. 내 것이다 라는 소유욕 말이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분명 행복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행복은 갖지 못할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꿈꾸다가 하찮은 것을 미룬다. 하지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하찮은 계획이 언젠가 만들어질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하찮음이 쌓여 완벽함이 된다. 인간은 세 가지밖에 할 수 없다.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죽음은 태어나기 이전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것이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이긴다. 왜? 바다에서 하니까. 어린이와 동화가 어른의 세계로 돌아오면 거짓말이 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언 강 위에 돌을 던져보라. 지가 무슨 바닥이니 되는 것처럼 쩡쩡쩡 소리친다. 얼음이 녹는 봄이 되어야 얼음 위에 돌은 바닥에 가라앉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유머는 삶의 비타민이다. 웃음은 삶의 아스피린이다. 이 둘은 당신의 건강에 좋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가 살고 있었다. 구두쇠는 심한 감기로 고열에 시달리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 병원 현관에는 초진료가 10달러, 그 다음부터 진찰비는 5달러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본 구두쇠는 의사를 만나자 마치 초진이 아니라는 듯이 능청을 떨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감기처럼 이번 감기도 독하네요.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들고 신중하게 구두쇠를 진찰했다. 목, 눈, 귀 등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필요 이상의 많은 질문을 했다. 진찰을 끝낸 의사가 말했다. 지난번에 해드린 처방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 부인이 꿈을 꿨는데 시장에 새로 생긴 상점에 들어가 보니 어찌된 일인지 계산대에 하느님이 서 계셨다. 여기서 뭘 팔고 계세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부인은 한 인간이 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정하기로 했다. 평화스러운 마음과 사랑과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또 생각난 듯 덧붙여 하느님에게 말씀드렸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여기서 파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란다. 진리. 언 강 위에 돌을 던져보라. 지가 무슨 바닥이나 되는 것처럼 쩡쩡쩡 소리친다. 얼음이 녹는 봄이 되어야 얼음 위에 돌은 바닥에 가라앉는다. 어느 날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한 것입니까? 그렇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주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그걸 줍지 않는 걸까요? 진리라는 돌을 줍기 위해서는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그 몸을 굽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형제, 어린이의 동화가 어른이 세계로 들어오면 거짓말이 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생은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다. 형제 모두 부지런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 거뒀고 형제는 곡식을 공평하게 반씩 나눠 가졌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점점 기혼의 형이 밤에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 생각했다. 이건 아무래도 불공평해. 동생은 홀몸인데 수학의 반만 가져가고 있어. 아내가 있고 자식이 5이나 있는 나는 노년에 필요로 한 것은 다 보상되어 있는 셈이잖아. 하지만 가엾은 동생은 늙으면 돌봐줄 그 누구도 없질 않는가. 그러니 동생은 장래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저축을 해야 해. 분명 나보다 동생이 더 많이 가져야 해. 그런 생각으로 그는 매일 밤 몰래 자리에서 나와 동생 곡간에 곡식을 한 섬씩 가져다 부어 놓곤 했다. 그런데 독신인 동생도 역시 어느 때부터인가 밤이 되면 이런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번번이 자다가 깨어 혼잣말을 했다. 이건 아무래도 잘못된 거야. 형님은 형수님이 있고 아이들이 5이나 있는데도 수학의 반만 가져가고 있어. 나야 혼자만 먹고 살면 되지 않나.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 할 불쌍한 형님이 나하고 똑같이 나눠 가졌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역시도 매일 밤 자리에서 나와 형의 곡간에 곡식을 한 섬씩 가져다 부어 놓곤 했다. 아침이 되어 두 형제는 각자 자기의 곡간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제와 똑같은 양의 곡식이 곡간에 쌓여 있었다. 다음 날 밤도 그리고 또 다음 날 밤도 곡식을 옮겼지만 여전히 곡간에는 똑같은 양이 쌓여 있었다. 그러던 나흘째 밤 둘이 같은 시각에 등에 곡식을 한 섬씩 짊어지고 상대방 곡간으로 가던 중 서로 맞닥뜨렸다. 곡간에 곡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상술. 개가 사람을 물면 유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면 유수가 된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이긴다. 왜? 바다에서 하니까. 한 일본인 화상이 파리를 여행하던 중 유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 들러 유명 화가가 그린 동일한 그림 2장을 발견했다. 가격을 무리니 $2,000라고 했다. 일본으로 가져가면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일본인은 그림 2장을 사겠으니 깎아달라고 했다. 그러자 유대인 화상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인 $5,000를 요구했다.
2장을 사는데 깎아주지는 못할 망정 더 많이 달라는 게 말이 되겠냐고 따졌다. 그러자 유대인 화상이 말했다. 당신이 2,000달러의 그림 한 장을 사가면 남은 한 장은 희소 가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3,000달러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했다. 죽음이란 인간은 3가지밖에 될 수 없다.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죽음은 태어나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것이다. 철학 수업 시간이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다. 교수님, 죽음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교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질문을 한 학생을 두려지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의실은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교수는 조용히 자리에 일어서며 말했다. 죽음이란 자위를 비워주는 것이지 이렇게 말이야. 교수는 잠시 뒤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놓으며 말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시간을 남겨놓는 것이지. 그때 수업 종료 시간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울렸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래, 죽음이란 수업을 마친 여러분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교수는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말을 덧붙였다. 아쉬운 게 있다면 내일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흠집.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꿈꾸다가 하찮은 것을 미룬다. 하지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하찮은 계획이 언젠가 만들어질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하찮음이 쌓여 완벽함이 된다.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조각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사람인지 조각인지 모를 정도로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조각가였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저승사자의 눈을 속일 방안을 궁리하다가 자신을 꼭 닮은 조각 11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 숨어 있었다. 저승사자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보고 하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기뜸해줬다. 그 묘수를 가지고 다시 조각가의 집을 찾은 저승사자는 작품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흠집이 하나 있군. 깜짝 놀란 조각가는 저승사자에게 물었다. 불가능한 일이요. 대체 어디에 흠집이 있다는 거요? 저승사자가 조각품 사이에서 조각가를 잡아내며 말했다. 너의 질문이 바로 흠집이다. 절대 그 꼴은 못 봐. 세상의 모든 악에는 오직 한 가지 원인만이 있다. 내 것이다라는 소유 유혹 말이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분명 행복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행복은 갖지 못할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지독한 구두쇠가 있었다. 그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의 아내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 계산만 하고 있었다. 자식들이 의사를 불러야 한다고 말해도 그는 돈 걱정만 했다. 아내가 죽으면 또 장가를 들면 그만인 것을,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나 왜 쓸데없이 돈을 쓰겠느냐. 만약 내 애미가 살아날 운명이라면 어차피 살아날 것이야. 그러니 의사를 부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의 친구들이 말했다. 자네같이 욕심 많은 사람은 처음 보네. 자네가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자네가 죽으면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구두쇠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하지만 내게도 계획이 있네. 무슨 계획이 있는가. 나는 죽기 전에 이 돈을 배에 싣고 가다가 돈과 함께 바다 깊숙이 뛰어들 것이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어이없이 하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자네는 그 돈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네. 그러자 구두쇠가 말했다. 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절대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이 즐기는 꼴은 볼 수가 없네. 모순. 한 상인이 라비에게 말했다. 세상살이는 참 모순투성이입니다. 부자들은 외상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현금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야 간단한 이치가 아닐까요? 부자는 돈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장사꾼이 부자에게 외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외상을 준다면 모두 망해 가난해질 테니까요. 라비의 설명을 들은 상인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지요. 반대로 해야 하지요.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사야 이치에 맞는 것이죠. 라비는 한심한 눈빛으로 상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소? 만약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다면 상점 주인들이 모두 파산하여 가난뱅이가 될 것 아니오. 그러나 상인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우겼다. 아니, 못 알아듣는 쪽은 라비님이십니다. 상점 주인이 가난해지면 또 외상으로 물건을 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무쪼록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유대 5000년 탈무드 유머 에센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